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 안에 사는가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함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 하리라. 일가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소망, 하늘나라 소망 안에 삶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 삶의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언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인도자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또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자연적인 원리, 어떻게 말하면 자연 법칙이 있죠. 그래서 땅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씨앗이 정해집니다. 그 씨앗대로 무슨 씨앗인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더라도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다 맺고 난 다음에 다른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해서 그 나무에서 다른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다른 열매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씨앗으로 심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또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씨앗을 심고 한 나무에서 다른 종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저 무슨 말이냐면은 한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 다른 종류의 열매 나무에 가지들을 접붙여서 그 나무에 붙이게 되면은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농사의 기법이고 이것은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튼실하면은 그 나무에 각각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 그 과일나무의 가지들을 한 나무에 접붙이게 되면은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다른 열매들을 한 나무에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에 살구와 자두가 앵두가 함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또 미국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한 나무에 접붙였을 때 40여 가지의 나무들, 그 나무 속에서 40여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탄생이 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어기거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안에서 나오는
그 튼튼한 나무와 어떤 가지라도 연결되어 줄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가지가 온전해질 수 있고 살기 위해서는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기만 있으면은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지 비유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원가지라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을 접붙인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원가지도 있을 거고 접붙인 가지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태생적으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서 출생하고,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은 이 미주 지역에서 각각 태어나도 그 사람 특성이나 성향이 다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각자마다 달란트를 주셨다, 특성을 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각기 하나님의 특성들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나무, 즉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접붙임을 받게 되면은 각자 특성에 맞게끔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에 맞게끔,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에 맞게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 또한 여미는 각자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도 각자가 그 가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즉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고, 각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특성에 따라서 그 나무에서 줄기를 영양분을 받아서 그 특성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가정에서 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성격도 다르고 습성도 다릅니다. 또 같은 나라 민족 사람이랄지라도 다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름을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줄기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모든 가지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각 가지의 특성에 따라서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각각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야, 예수 믿으면은 똑같이 일해야 돼. 예수 믿으면은 공장에서 뭔가를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특성들이 있지만은 그 특성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각자의 가지 속에서 맺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향기요 소금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소금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시면서 나를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실까? 즉 각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의 모습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야, 너 예수 믿더니 사람 변했다. 야, 그러면 안 돼. 야,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사람 변하면은 안 되는 거야. 라는 혹시 그런 소리 세상에 한 번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야, 너 그렇게 변하면 안 돼. 야, 그렇게 변했다가는 큰일 나. 너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삶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만큼 변하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접붙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는 복숭아 나무도 복숭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두를 맺을 수가 있고 살구를 맺을 수가 있듯이 각자가 예수님 안에만 잘 붙어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행실이고 이것이 선한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너 그렇지 않았잖아, 전에는 이렇게 안 했잖아 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영광이요 칭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가장 좋은 예로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앞에 그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비로소 베드로는 온전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완전하게 바뀐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말합니다. 야,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예전에 그렇게 삶을 안 살았는데 왜 믿고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 라는 말이거든요. 야, 정신 차려. 너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변했다고 하면 큰일 나. 라는 말이죠. 예전에 너 그렇게 안 됐잖아. 예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 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들을 다 열거하고 난 뒤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걸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야, 이런 삶이 아니구나 하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도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음 앞에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한 줄 알았던 삶이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하고 난 뒤부터 베드로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과거에 살았던 자신의 모습들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베드로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과거의 자기 모습들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잊은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성령이 함께하는 순간 자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의 모습들이 아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는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기고 그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 그래 나는 믿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서 그런 믿음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으시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가 뭡니까?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표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이 예수님 우리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유익을 준다는 것이 좋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련이나 고통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좋을 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나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는 어떤 배경입니까? 베드로서는 지금 AD 62년경에 이제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핍박을 앞에 두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힘들고 환난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변화된 삶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가지들이 한 나무에 붙어 있고 그 가지들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다라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억울하고 누가 가장 황당하고 누가 가장 화나고 누가 가장 분한 상황을 경험했습니까? 어느 누가요?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하고 가장 화가 나고 예수님 그 마음속에 담을 수 없는 너무도 힘듦을 예수님 스스로가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더 예수님보다 더 화나는 상황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분하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황당하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보다도 억울하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억울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황당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도망을 갔습니다. 3번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깨닫고 보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를 베드로는 확연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이제는 죄로 인하여 구속당하고 죄로 인하여 짓밟힘을 당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환난과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던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베드로는 정욕을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목적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 풍요로운 삶과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음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을 이제부터는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에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를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과 성경의 외침을 전파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설교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해야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코 단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 생명 외에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영혼 구원과 생명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이 땅에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또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영생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그들과 다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열매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열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유익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위로하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영혼을 향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전파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에서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묻지 않아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믿음 가운데 살고 믿고 죽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즉 그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반드시 끝날 날이 있고, 육체가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마감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 열매를 맺고 다른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육체의 끝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복음이 증거된 이유는 그 영원히 사는 육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육체를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산다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으로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자기가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삶에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그 열매를 맺고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 속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여전히 예수로 말미암아서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당당하게 서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경험이 있고, 예수님 앞에서 육체를 따라서 욕망으로 따라서 살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완전하게 변화된 삶,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나타내며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안에 사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삶, 더 행복한 삶, 더 많이 가지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맞다라면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셔야 되셨습니다. 그게 맞다라면 베드로나 12 사도들은 이 땅에 왕관을 쓰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까지도 왜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마땅히 이 고난과 환난을 맞이하며 당당하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우리 육체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건물 짓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졌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고 만몬주의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뭘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인간적인 육체 정욕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험도 했고 예수님 앞에 회개의 경험도 했고 그리고 무너지며 철저히 자기 자신의 못남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강했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 부끄러운 모습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될 수 있고 다시 쓰임 받겠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 앞에 베드로는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고,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 120분들은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모든 삶이 변화되고 뒤집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뒤집어진 것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다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고통,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도 전성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도 많다, 너무도 부끄럽다, 차라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었어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자기 모습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처절하게 깨닫고 난 뒤에 자기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도 담대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즐겁기 때문에 속히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그 평생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자기 자신의 간증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닫고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육체는 끝이 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체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환난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감사와 기쁨의 열매입니다. 환난과 고통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두신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과연 이것이 교회가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너 나 믿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는 확신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복하시고 교회에 머리를 오셨고 그의 권세와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복음이 되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갑옷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쟁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다가온다라도, 공격이 다가온다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 그 속에서 나는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것,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갑옷을 입는 것이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이긴 자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 있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이긴 자가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긴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전리품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수해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끝이 없는 것, 이 뭡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여기는 어리석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하기 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편 좌편에 앉게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왕좌에서 사는 삶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달라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다시 그날을 사모하는 소망 가운데 두셨으니 나로 하여금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 땅을 살아내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교회들의 고백이라면 우리 두드림교회 고백도 마땅하게 이런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무엇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믿음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고 믿음 가운데서 환난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아직도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면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수도 없이 들었던 우리의 감정의 체험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신앙 감정들이 얼마나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다 말하고 또 나도 간증을 하면서 은혜를 끼쳤다 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자랑하는 그런 생활이 있었음에도 조그만 시련이 오면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시련과 환난을 만났을 때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 자신들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늘나라의 소망 안에 사는 자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구워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되 내 것이 다 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충만한 삶이요, 바로 이런 충만한 삶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드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고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